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가치관이 붕괴되었는지 그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은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 전 영역의 그 지도층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미가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읽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미워할까요? 또 어떻게 정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걸 굳이 힘을 주어 비틀어 버리고 굽게 하는 것일까요? 특히 미워다를 원문으로 보면은요, 극히 혐오스러워하다, 소름 끼칠 만큼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도층들은 정의로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올바르고 선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할 만큼 그렇게까지 싫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들은 그만큼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뭔가 바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맞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머리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고의 방식의 가치관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고 선한 것이 악한 곳으로, 악한 것이 선한 곳으로 가치관이 통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결국은 윗물이 맑으려면은요 가치관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정의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썩었고 부패하였으며 온 백성들도 그 썩고 부패한 타락 속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어떠한지, 우리나라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치관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서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체 무엇이 이러한 타락과 부패,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썩고 부패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지금 미가는 당시 지도층들이 정치 지도자, 행정 지도자, 또 우리 종교 지도자 물어나고 전부 다 그들의 죄악이 다 타락하여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이 이제 일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온의 또 다른 별칭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뜻은요, 에루샬렘, 우리가 샬롬 그러는데 바로 샬롬의 다른 말입니다. 샬렘, 평화의 성읍,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성읍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샬롬과 그 평강의 성읍인 예루살렘, 그 시온을 지금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머리로 두었던 그 지도층들이 오히려 피의 도성으로, 죄악의 도성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범하는 악행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힘든 삶을 보내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샬롬의 성읍에 샬롬은 사라지고 피와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이 11절 말씀에서 미가는 우두머리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세 부류의 지도층들의 죄악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들을 첫 번째로 나온 우두머리들은 바로 정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치 조선시대의 사또가 그 마을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관장했던 것처럼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 지금 이스라엘도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이 행정도 하지만 재판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힘입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뇌물을 주면은 좋게 재판을 해주고 또 잘못을 했어도 좀 봐주거나 눈 감아주거나, 하지만 뇌물을 주지 않고 따로 뒷돈을 챙겨주지 않으면은 그에 대해서 더 그냥 호되게 벌을 주고 징계하는 그런 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장난을 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맛대로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제일 좋은 통로가 법입니다. 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누구한테 적용할지를 그 재판관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인간의 죄악되고 사악한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고 또 경찰도 검찰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소권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의 분배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 당시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 또 우리 옛날 시대에도 워낙 그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버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경우에는 그런 왕들이나 지도층들, 귀족들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계시를 받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또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일 뿐 실상은 돈을 받고 마치 복채를 많이 주면은 좋게 길한 예언을 해주는 그런 무당과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대체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 그들의 머리가 되는 지도층들, 심지어 하나님의 섬기는 주의 종들이 이토록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11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두머리들은 뇌물이었고 제사장은 삭, 선지자는 돈이었습니다. 뇌물과 삭과 돈 다 같은 한 말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들이 재판을 하고 교훈을 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바로 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이 있었지만 이 권력 있는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최상위의 어떤 포식자는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였고 돈을 위해 재판했고 돈을 위해서 교훈을 가르쳤고 돈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관으로 또 우두머리들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신 뜻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그 아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허락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돈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정한 급료가 있고 정당한 급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뇌물과 삭과 돈의 공통점은 돈은 돈이되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돈을 가리킵니다. 원문을 봐도 되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대가를 말합니다. 바로 뒷돈과 뇌물과 또 따로는 쌈짓돈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의미에서 왜 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돈 맛을 보더니 그 돈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다 보니까 좋아서 나중에는 하나님 들어온 줄도 모른 채 돈을 위해 재판을 하고 노골적으로 돈을 위해 예언을 하고 돈을 위해 교훈하는 그런 정말 썩어버린 지도층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볼 때에 또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지도층들의 타락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입니다. 물론 돈은 그 자체로는 절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돈은 철저히 하나의 물질 덩어리로서 화폐 어떤 물물 교환과 또 화폐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입니다. 선한 가치도 아니고 나쁜 가치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쓰면 됩니다. 문제는 그 돈을 대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 돈이 주는 편리함과 그 이익에 취하여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탐심에 잡히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우리 3장 초반부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층들은 그들의 영적인 어둠이 임하고 밤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만큼 계시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층만이 아니고 정치인들 그들도 재판을 하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의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로부터 뒷돈 받고 뇌물 받고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니 사이는 개판이 되어버렸고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견제해야 될 종교 지도층들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약한 사람들과 힘든 자들이 사회의 약자들이 살기 힘든 그들이 피 흘리고 막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피해 성업, 죄악의 성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너희들이 건축하고 말았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문득 최근에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요즘 왜 그렇게 험지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이들이 많은지 며칠 전에는 고층 아파트 유리를 닦고 있다가 인천의 아파트 같은데요. 고층 아파트 닦다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가지고 첫날 출근한 20대 청년이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안전벨트,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가지고 머리가 끼어서 현장에서 사망해버린 그 20대 청년의 그 부모님들은, 또 바로 며칠 전에도 타워 크레인 그 기둥이 부딪히게 되면서 60m 높이에서 2명의 인부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도가 되는 것은 경향 일부의 것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도 책임지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말지 뒤에서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처벌을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받는다 하더라도 불과 아주 경한 징계를 받고 끝나거나 돈으로 때우고 맙니다. 보상 또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10대 경제 대국으로 보면서 선진국의 반열로 인정을 하고 K 방역 국가, K 엔터테인먼트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여러 모양으로 선망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한숨 섞인 자조가 섞인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을 하는 그들의 어떤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고 억울하게 힘들고 약자들이 흘리는 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가? 오로지 돈 중심으로, 효용 중심과 신뢰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는 바람에, 그렇게 가치관이 왜곡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른 가치관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49살 남학생들이, 남자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애들을 만나서 일부러 좋은 척하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는 5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 생명보험의 돈은 자기들이 받도록 해놓고는 이제 5개월이 지나니까 5개월 지난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숲속으로 몰래 이끌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 여자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망치던 그 장면이 CCTV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당을 했던 아이들이 바로 만 19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붙잡혔습니다. 만 19세 아이들이 생명보험으로 돈 타기 위해서 과거에 동문 찾아가서 보험 가입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극단적인 일부의 케이스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사회의 각계각층이 온통 돈을 향한 탐심에 오염이 되고 병들어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서 어쨌든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또 영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우직하게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밖에서 볼 때 선망하는 나라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어간다 하더라도 젊은이들, 청년들이 한숨을 쉬며 고통스러워하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향하고 있는, 참 이 살기 힘든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이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치관의 붕괴, 바른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바른 인생관이 무너져 버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 굳게 서서 이런 세상의 오염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바로 11절에서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바로 그들이 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위하는 것, 그들이 일하는 목적, 그들이 사는 목적, 곧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지금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생을 하여 모든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그들도 병들고 나라를 망치고 결국은 나라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붕괴가 되는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던져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가치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내가 인생을 살고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바로 무엇을 위한지 내 삶의 목적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한 그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하여 살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자는 이야기를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칫하면 우리도 그래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하면서 세상의 방법에 휩쓸리면서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똑같이 되어 있고 부패하고 썩은 삶을 그렇게 사는 그런 우리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치관이 붕괴된 세상 속에서 우리 내면을 지키고 우리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내 인생의 목적을 돌아보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한순간한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이제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눈을 뜨고 세상을 둘러다 보면은 너무나 많이 병들고 오염되고 썩고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싸우는 현장의 모습도 그러하고, 또 모든 약자들의 고통하는 모습, 경제, 건설 곳곳에서 부패한 모습 때문에 또 기득권층들이 공고화해서 그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 20, 30대 청년들이 그 한숨 섞인 그 깊은 탄식을 보고 듣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관이 혼란되고 무너지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때마다 참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다가오는 10월 31일 새 생명 전도축제와 이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탄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종교 지도자마저도 돈을 위하여서 뇌물과 삭과 돈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그래서 그들의 거룩한 소명을 더럽혀버렸던 당시 예루살렘의 그 죄악을 결코 우리 시대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들 또 모든 주의 종들 목회자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 원동교회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원동교회만큼은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있다. 이 원동교회만큼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감동 감화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단순히 말로 설득한다고 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번 축제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거나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이번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삶, 한 번뿐인 삶,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참으로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장애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심령이 새로워지어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수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축제가 우리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진 목사님 힘있게 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판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 성도요 예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